여호와의 경고를 예언할 선지자의 소명,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7장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통한 경고를 예언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8장은 아수르의 침공을 통한 경고, 북이스라엘 패망을 통한 경고, 그리고 8장은 아수르의 침공을 통한 경고를 예언합니다. 우선 선지자 소명이 6장인데 1절로 5절에 보면 90페이지,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환상을 보고 탄식을 합니다. 망한다니까 선지자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넘어가서 6절로 8절, 6장 6절로 10절, 입술을 정결케 하여 사명을 주소서 백성에게 보내주는, 이사야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도록. 왜? 망한다는 말 전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한다, 이런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 없이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11절로 13절은 성읍들이 황폐해져도 거룩한 신은 남을 것을 약속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다 망하지만은 여기 뭐가 씨는 남는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종자가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죠. 씨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씨를 말린다고 하잖아요. 저 씨를 말린다. 그건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씨는 남겨주겠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씨를 남기는가?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죠.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씨를 남겨놔야 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씨를. 그 다음 이제 7장에 보면 95페이지, 이스라엘의 패망, 북이스라엘 패망을 말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7장 1절로 9절. 아하스 왕에게 아람도 망하고 이스라엘 패망한다. 아람은 요 위에가 아람이거든요. 아람. 아수르와 아수르 바로 근접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을 먹고 아람이 남쪽 이제 북이스라엘을 먹고 이렇게 해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아수르 하나님이 불러들이는 거죠.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게도 하시고 또 전쟁에서 지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지고 이기는 것이 칼에 있지 않다. 세련된 무기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이스라엘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현재 유대인들도 씨가 남아있잖아요. 이때만 씨를 남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씨가 남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벌써 씨 말렸죠. 한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땅덩어리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산 민족인데 그 씨가 남았겠어요? 그 종자를 말리려고 독일 같은 데서는 얼마나, 소련도 그랬고요.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도 안 말려지잖아요. 왜? 하나님이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아람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한다 하는 내용이 7장 9절까지. 그 다음 7장 10절로 17절은 징조들을 약속해 주시고 에브라임이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에요.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족속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애칭으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이 징조들을 약속해 준다. 그럼 징조를 왜 약속해 주는가? 그 징조를 보면 정말 선지자의 예언대로 망하겠구나.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러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최대의 징조가 뭐냐면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당장 살아가는 이 모습.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밟힌바되는 거.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방인에게 버림받아진 상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이제 징조예요. 그게 주님 오실 징조죠. 그 다음 복음이 지금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역시 하나의 이제 징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야베 쪽 속이 셈의 손에 셈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유럽 서구인들 대부분 이제 서구인들은 야베 쪽 속에 의해서 형성이 됐잖아요. 그들의 주관이었죠. 이 세계가. 그런데 이제 그 문명이 동양 문명으로 셈의 문명으로 지금 셈의족 속에기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성경이 예언된 대로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징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 것,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방에 짓밟힌 바 되고 있다는 것, 이런 등등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현실에서 보는 우리의 징조예요. 예수님 오실 징조. 그럼 예수님 오신다는 건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수르가 반드시 쳐들어와서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다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8절로부터 25절 1페이지 4701페이지 에브라임이 멸망당할 때에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에브라임이 멸망당할 때 아주 참혹한 모습.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참혹하게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멸망시킬 건가를 예언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징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징조를 예언하지 아니하면 또 의심할 여지가 있잖아요. 징조가 없으면 혹시 저절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데 징조까지 얘기해 놓으면 징조는 그 멸망당하는 형태들, 상황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어떻게 망한다는 사실은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깨닫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징조가 안 보인다면 정말로 성경이 진리일까?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서 정말 저렇게 파란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올까? 10번도 의심하죠.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이 다 그걸 의심하고 안 믿잖아요. 예수 재림을. 그러나 우리는 믿는 이유가 너무도 징조가 분명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징조, 큰 징조 3가지 이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성경이 얘기한 대로. 어떻게 야베손이 셈의 후손의 장막에 지금 점점 겨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고, 유대인들이 씨가 남아서 이방인의 짓밟힘을 지금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차 유대인의 때가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이런 등등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아수르 침공이 나옵니다. 8장에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에 침공하는데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 여기에.
아수르 뭐 이런데. 야, 이게 다 아람 나라의 서울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도가. 그 다음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말이나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망한다는 말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8장 9절로 15절. 대적자들이 패망하고 이스라엘도 실족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패망하고. 9절로 10절에 보면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패망할 것.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존속하네? 아니에요. 망한다. 이것도 망한다. 누구에게 망하나?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죠. 자기들의 속국에 자기들이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나중에 뒤엎어져 버리고 말아요. 약자였죠, 바벨론은. 약자라고 해서 항상 약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렇게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데,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겠다. 예언된 대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됐잖아요. 이게 지금 예언이 어디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뒤에 역사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 섭리되어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표대로 진노가 임하여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16절로 22절에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은 예표대로 반드시 환난을 겪게 된다. 망하는 거죠. 넘어가십시다.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죠. 선지서가 이제 역사를 알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고 나면 선지서는 이미 제가 또 이렇게 노트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훤하게, 그냥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선지서를 공부하게 되면 사관이 트인다. 그리고 역사서를 공부해도 물론 사관이 트이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예속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시각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결과에 대한 예언이 9장에서 12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결과.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양쪽 가로 3번이니까 양쪽 가로 2번을 한번 찾아보시면, 항상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은 89페이지 나오죠. 양쪽 가로 2번 경고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망할 것을 경고하며 예언하는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 첫 번째는 1장이죠. 6장, 8장이 양쪽 가로 2번인데, 저 앞에 40페이지, 4640페이지, 진노에 대한 예언. 예, 하나님이 진노하실 걸 예언하면서 경고, 이제 망한다, 곧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경고하면서 결과에 대한 예언. 그러면 그렇게 멸망한 다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는가에 대한 예언이 9장에서 12장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 9장에서 10장까지는, 10장 4절은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10장 5절로 34절은 아수르가 패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11장에서 12장은 유다가 회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나? 진노의 결과가 첫째, 이스라엘이 패망한다. 이스라엘 패망. 두 번째, 아수르 패망.
세 번째, 이스라엘 회복. 너무 분명하죠? 자, 아수르도 망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망해요.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고 망하게 한 다음 아수르를 패망시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회복시키는 과정은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해요. 멸한 다음 바벨론이 남쪽 유다도 멸망시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게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 회복시킬 때 북이스라엘도 함께 그 도표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시키고 그리고 여기 70년 포로 생활 한 다음에 587년에 주전 예수님 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시키고 그 다음 여기서 회복이에요. 회복시킬 때 북이스라엘 백성도 남쪽 유다 백성도 다시 회복을 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찢어섰으나 다시 싸매신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찢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싸매신다. 여러분 얼마나 역사를 길게 봐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 근데 우리는 우리 일생이 한 80년 되는데 80년 인생을 길게 보지를 못하고 그냥 근래 1, 2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들이죠. 7, 80년 정도는 그건 솔직히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내가 늘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언약해놓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다윗 때 와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10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1000년 후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것이 지금 여기 와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긴 역사를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 과정의 한 파편으로, 한 부분으로 지금 끼어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대로 역사가 안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역사의 틀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이스라엘의 패망 거듭 나오죠. 9장에서 10장 4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패망 나옵니다. 이거 패망한다. 여기 패망.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패망, 그 다음 남쪽 이스라엘 다시 회복한다. 1절로 7절까지, 9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나라를 창성케 하여 평강의 왕이 통치할 것을 예언합니다. 나라를 창성케 해서 평강의 왕이 통치할 것을. 이스라엘이 패망한다면서, 근데 패망한다고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을 먼저 서두로 말씀을 하고서 말씀을 하세요.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다 회복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거기 17페이지 4717페이지 위에서 6째 줄 6절로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릴 평강의 왕의 신분과 그 임무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언합니다. 여기 한 아이나 한 아들은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임마누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징조 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을 보내가지고 다스리게 하는데 회복을 말하는 거죠. 회복. 여기서 회복은 역사 과정에서 이때를 말하지만 이건 하나의 모형이에요. 영원한 회복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이 평강의 왕, 이때 이제 이루어가는데 문제는 회복이죠. 회복인데 다윗 왕, 솔로몬. 그런데 왕이 여기서 끊겨요. 끊기죠? 이게 등불이 꺼져요. 왕의 등불이 꺼지고 갈대가 꺾어져 버렸어요. 여기 회복이 됐단 말입니다. 성전이 회복이 되는데 회복된 이 기간에 엄청난 시련이 와요. 그래서 이제 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다시 등장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파사를 멸망시키고 이제 동방 정책을 쓰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제 터키 쪽으로 진군을 해서 시리아를 정복하고 남쪽으로 애굽을 정복하고 해서 이제 시리아와 애굽이 남북으로 이제 갈라져서 전쟁을 하고 그런 틈바구니에서 그 지도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예루살렘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예루살렘. 그런데 그 동안까지는 바벨론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바벨론 그다음 파사 아수르 뭐 이런 등등 이 다 동방 아니에요? 동쪽이거든요. 이게 파사 시대까지만도 페르시아 시대까지만도 동방 세력이었어요. 동쪽 동양 문명.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일어나는 헬라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정책을 쓰는 거예요. 해서 여기 이제 아시리아 과거 아수르죠. 아시리아를 수리아를 정복하고 그리고는 남쪽 일로로 가서 이제 애굽을 정복하는 거예요. 애굽. 이것이 남방왕이고 이게 이제 북방왕.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역을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서 이게 세력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남북으로. 그래서 이 애굽과 시리아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고 가면서. 거기에 이제 길목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이건 한 번씩 일어나면 교차하면서 와서 쳐들어와서 부시고 성전 예배 중단시키고 압력을 가하고 세금 포탈해 가고 그러면서 이 시기를 중간 사시기를 400여 년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시기에 언제 유대인들이 다윗 왕통을 따라 왕을 세울 길이 없었죠. 그리고는 세워진 것이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만왕의 왕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 왕통을 따라 그대로 왕위 오른 거죠. 그리고 유대인은 이때 이제 겨우 회복해서 와가지고 성전 짓고 제사 드리려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한때 더러더러 형통한 때가 있었지만은 제대로 지금 성전 제사마저도 이제 위기에 봉착한 거죠.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70년에요. 주후 70년에 완전 패망해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게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만방에 다 흩어져요. 그러니 지금은 이제 어떤 때냐?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시기. 이방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통치 아래 살아가는 지상교회, 이방인의 시대. 그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의 시대가 오는 그때야. 이때 이제 평강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임하셔서
그대로 다윗 왕국이 왕조가 영원한 이제 평강의 왕. 물론 지금도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평강의 왕 지배하지만 직접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유대인들 예수를 믿고 돌아왔을 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로 이제 이끌어져 가는 거죠. 유대인의 시대가 돌아와야 그래야 이제 완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꺾어진 갈대마저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그 다음 이제 9장 8절로 12절 교만한 백성을 대적이 삼켜도 노가 여전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교만한 백성을 대적이 와서 다 삼켜도 하나님의 노가 아직도 여전히 계속된다. 백성들 모두가 멸망을 당해도 노가 여전함을 여전히. 자, 다 대적이 삼켜도 노가 여전하고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노가 무서운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 9장 18절, 21절, 22페이지 거기 봐도 형제가 서로 먹고 유다를 쳐도 노가 여전해. 남쪽 유다, 이 남쪽 유다를 쳐도 바벨론이 와서 쳐도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하다. 그 다음 23절, 23페이지 10장 1절로 4절 불의한 통치자에게 화가 임해도 노가 여전함을.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화를 받아도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25페이지 4725페이지 두 번째 동그라미 안에 2번 아수르의 패망. 결국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10장 5절로 34절에 나옵니다. 10장 5절로 11절 25페이지 밑에 부분 여호와의 뜻이 아닌 아수르의 뜻에 따른 말을 지적함. 화 있을 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라. 막대기나 몽둥이에 불과하다. 너는 인간이 아니다. 그냥 내가 잠깐 내 사랑하는 백성들 때리는 데 사용한 몽둥이고 채찍에 불과하다. 그래서 때리고 너는 버리고 화목으로 써버리고 너는 버리겠다 이 말이죠.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여 북이스라엘 치게 해서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수하였느니라. 아주 아수르가 하나님이 여기를 쳐서 승리하게 하니까 지잘나서 그런 줄 안다. 하나님은 그냥 몽둥이나 막대기로 그렇게 쓰고 버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수르는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다 정복해서 우리가 제일이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아주 자만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보다 여호와 신보다 우월하다. 우리 신이 이렇게 자구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불택자는 힘이 강할수록 불쌍한 사람입니다. 힘이 강할수록 불택자는. 왜?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아니한 자가 힘이 있다는 건 몽둥이나 채찍으로 쓰고 버리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나는 뭐 반미 사상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계 역사를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감지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난 미국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쓰게 만들었어요. 미국을 통해서. 근데 그 힘이 이제 동방으로 오거든요. 동방으로 오는데 중국이나 소련, 그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지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소련보다는 중국이 훨씬, 보기에 힘을 가지기에 충분하죠. 인구도 많고, 또 쓸모 있는 땅도 많고, 그런데 소련은 땅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마 중국이나 인도를 또 크게 높일 겁니다. 그럼 높이면 그들이 의롭고 깨끗해서 아니에요. 그들도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조작업이에요. 세상 나라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강하게 했다가 멸망시킨다.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자를 볼 수 없으리만큼 완전히 쇠약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다가 주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되살아나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벌을 받을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말을 선포합니다. 아수르 왕이 얼마나 교만하냐, 말하는 거 보십시오. 말 한번 들어보실까요? 12절.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입을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을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마음의 열매와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부한 마음이죠. 높은 눈, 얼마나 정말 오만 방자했겠습니까? 그 자랑하는 것을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 벌하겠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위의 자랑은 미련한 자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미련한 자들만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자랑할 게 하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자랑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거리 삼는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태도라는 것, 하여튼 마음속에 꾹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건 자랑거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겠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절대 가진 것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자기 권력 자랑, 돈 자랑, 이런 자랑은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의 태도다는 걸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자랑하는 것을 다 보란다 라는 말씀이 누누이 나와요. 계속해서 10장 15절로 19절. 교만한 아수르 왕과 백성이 모두 멸망할 것. 왕도 백성도 아수르가 다 망한다. 아까 이스라엘 망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아수르 망한다는 거. 그렇게 망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을 얘기하죠. 자, 10장 20절로 23절 32페이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돌아오게 하겠다. 아수르를 멸망시켜 시온의 멍에를 벗겨준다고. 자, 아수르가 예루살렘, 시온, 여기도 이제 늘 압력을 가하잖아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사네림이 와가지고 얼마나 오만방자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림이 보냈던 편지,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편지 좀 보십시오.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켜서 남쪽 유다의 멍에, 무거운 멍에를 하나님이 벗겨주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대적한다는 건 미련한 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무능한 것 같고 힘없는 것 같아도 최고로 강한 사람이다. 그게 참 믿어져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질 않죠.
사람들도 안 믿어주고 그냥 저 사람 한번 콱 밟아버리면 그냥 다 문드러질 것 같이 보이니까 멸시하고 천대받고, 그래서 멸시 천대받으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멸시 천대를 받으면 가소롭죠. 참 가소롭게 보이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게 없어요. 누구에게 눌리거나 기가 죽거나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 얘기를 내가 자주자주 하지만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다윗의 태도가, 그 강한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 벼룩에 불과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채통 크신 분이 체면도 없이 그게 무슨 일입니까? 뭐 다 하나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 볼 일 없는 나를 위대하신 왕께서 왜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채통 없이. 말이 멋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함부로 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사울왕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때 안 죽이면 인간의 생각으로 봐서는 사울에게 꼭 죽임 당해요. 막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샅샅이 막 황무지를 찾아서 다윗 찾기만 찾으면 목자를 판인데 죽잖아요. 그렇게 절호의 찬스에 죽여버려야죠. 10번도 죽여야죠. 근데 다윗 안 죽이잖아요. 그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인다고, 신하가 죽인다고 해도 내버려 두어라. 왜? 어차피 저 사람이 죽을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왜 죽이겠느냐?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죽이지. 이런 정도 믿음이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공부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면 이 정도 믿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 것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성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삶, 최고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죠. 자, 그러면서 넘어가서 이제 회복에 대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1장과 12장에서 말해줍니다.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날 자의 신분과 직무에 대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부. 예, 이새의 줄기 다윗이죠. 이 줄기에서 날 자,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쪽 1절로 5절 이새의 줄기에서 날 자의 신분, 직무, 이게 나오는데, 신분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는 이새의 아들 다윗 왕가의 왕위를 이어 한 왕이 출생하여 견실한 왕국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고, 3절로 5절에 보면 40페이지 메시아의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예. 세 가지, 메시아의 세 가지 직무는 물론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직무를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 다음에 6절로 10절 메시아 시대의 평화의 모습과 그 까닭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 평화로운 모습은 6절로 8절에 나와요. 이쪽 41페이지에 보면 6절로 8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 끌리며 7절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평화로운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6절로 8절 내용이죠. 6절로 8절 내용인데, 이제 거기 한번 보실까요? 41페이지. 이제 얘기한 대로, 그 짐승들이 어린아이에 끌린다. 이런 사나운 맹수와 순하고 어리며 살진 가축이 함께 산다. 그러니까 아주 사나운 짐승하고 아주 순한 짐승하고 서로 싸우면서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한다.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6절로 8절 그 밑으로 5번째 줄, 6절로 8절 아래로 5번째 줄 중간 조금 못 미쳐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찾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인간에게는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요.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후에는 그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을 만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한 권한을 메시아 시대에 다시 회복한다는 뜻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러지며 하는 이런 내용, 이런 약육강식 시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시대, 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사악해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게 그렇게 되었는데, 밑에서부터 6째 줄 앞부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악해진 짐승이 메시아 시대에는 타락하기 전으로 회복된다는 뜻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이것도 역시 독사가 그 독으로 어린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예언한 건데, 처음 지음받은 에덴 동산의 뱀은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에게 해를 끼쳤으나 메시아 시대는 반대로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넘어가서 42페이지 제일 위에 중간에 보면 곧 메시아가 재림하여 지상에서 이루실 천년왕국의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네. 메시아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이때 이루어지죠. 그러나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고레스 시대에는, 고레스가 이제 파사 왕인데, 파사가 이제 바벨론, 그 이전에 바벨론이, 이때 이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제 잡아다가 이제 노예도 시키고 딱 약자를 지배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바벨론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착취해서 막 세금, 돈, 보험을 다 착취해다가 부와 영화를 누리고 바벨론이 영화롭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렇게 있는 자들, 강한 힘만 있는 자들이 잘 살고 힘없는 자들은 다 빼앗기고 살고,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그거예요. 힘 있는 자들은 점점 더 힘이 있어지고 힘없는 자들은 점점 더 힘이 없어져 버리고. 자, 그런 세상이었는데 고레스가 딱 나오더니만 다 풀어줘 버리잖아요. 다 지배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신성이고 평화롭게 살아라. 그래서 이루어져요. 그게 한데 그 모형대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거나 막 죽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래서 고레스 시대, 파사왕 시대에 세계가 상당히 평화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 고레스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 모형. 메시아, 고레스가. 이렇게 평화로운 왕, 이제 헬라 시대 알렉산더도 이제 그런 류에 거의 가까운 알렉산더, 헬라 시대도.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저렇게 아까 말한 대로 북쪽과 남쪽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막 서로 애굽과 시리아가 서로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곤욕을 치른 거죠. 엄청 곤욕을 치렀어요. 알렉산더는 사실상 남쪽 애굽을 치고 올라오다가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상당히 호의적이었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신을 두려워하고 호의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지역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지만 온전하게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이제 이 메시아 시대에, 그리고 이제 이건 이방인 시대니까 이방인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심령이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살게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거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말하지만 지금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부추겨주는 그런 사회, 그것이 교회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억누르거나 지배하거나 그들을 갖다가 착취하거나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정치 세계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이 다음 재림하셔서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장 11절로부터 16절, 남은 백성을 찾으시는 결과와 방법에 대해서, 남은 백성을 잊어버린 남은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찾아요. 그리고 12장 1절로 6절 45페이지, 감사와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할 것을 예언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우니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신다. 자, 똑같이 풍요로워요. 자, 망하기 전, 패망하기 이전에도 풍요로워요. 근데 그때 패망하기 이전에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패망하게 했다가 패망시킨 아수르도 패망시키고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그때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찬양이 넘친다. 탕자비유와 똑같잖아요. 똑같이 아버지 품에서 참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아버지 사랑도 못 깨닫고 아버지에게 감사한 일도 모르고, 그 나가잖아요. 돈 떼주니까 나갔단 말입니다. 나가서 다 망하고 돌아와서야 아버지 사랑 깨닫고 아버지 정말 감사한 줄 알고, 우리 인간이 바로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망했다가 흥하게 하는 이유는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서부터, 이 세상 태어나서부터 배부르고 편쾌 잘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어려움 겪게 돼가지고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 어려움 겪게 돼가지고 다시 일으킴을 받았을 때 신앙이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패망, 아수르 패망, 유다의 회복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이사야 넘어가 보면 4749페이지 한쪽 가로 2번입니다. 이것은 열방에 대한 진노입니다. 열방에 대한 진노.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한 예언은 끝냈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이사야가 여기에서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예언의 대상은 남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인데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해요. 이들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 정신 차리라.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는 얘기죠. 남쪽 유다도 앞으로 망한다. 예, 이런 얘기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직전에 놓고 이사야가 이제 그렇게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을 다 얘기하고 아수르도 망할 건 얘기하고 이스라엘 회복할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열방에 대한 진노. 열방은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이죠. 이 주변 모든 나라들 다, 전부 다 모든 나라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열방들에게 다 진노하겠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때문에. 저것도 마지막 날에 하나의 모형이죠. 이때 가면
이때 가면 예수님 오셔서는 얘는 모든 불택자들, 모든 나라들을 다 진멸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모든 세상 나라는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다니엘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니엘서도 보면 돌이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큰 신상에.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부서져 가지고 점점 막 가루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돌이 점점 큰단 말입니다. 점점. 그래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됐더라. 그게 세상 나라는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속하게 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예언한 것처럼 여기도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열방을 전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걸 23장까지 말해주는데 그 가운데서 13장과 14장은 14장 23절까지는 바벨론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바벨론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4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는 아수르와 블레셋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 여기 아수르, 바벨론 망한다, 아수르 망한다. 그 다음 요 블레셋이 얼마나 고약했습니까? 이 블레셋. 바로 유다 옆에 붙어가지고 엄청 괴롭혔습니다.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이 블레셋 때문에 골칫덩어리였거든요. 또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도 물론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모압 나오죠. 모압. 15장에서부터 16장은 모압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모압은 이쪽이죠. 모압. 이 모압. 이 주변 국가들. 이게 다 주변 국가야. 바벨론, 아수르, 이제 물론 아람도 나오고, 이 블레셋, 모압, 애굽 뭐 등등 이 주변 모든 열방 세력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겠다 이 말. 왜? 저들이 괴롭혔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19장에서부터 20장은 애굽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죠. 여기 애굽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1장에서 23장은 기타 이방에 관한 여호와의 기타 나라들, 기타 조그만한 나라들, 두로니 뭐 이런 등등의 암몬 등등 이런 조그만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기다 다 갖다 데려다 놓고 블레셋, 조금 멀게는 애굽, 모압, 에돔, 암몬, 그 다음 아수르, 아람, 두로, 그 다음 뭐 바벨론 이 틈바구니에다 집어넣어놨잖아요. 하나님 대적들의 틈바구니에다 떴고 왜? 너희들은 나 의지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그게 우겨 쌓이게 대적들로 꽉 꼼짝 못하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때 여기 딱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한 사람도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전쟁을 해보질 않고 평강의 왕 아니에요. 솔로몬. 평화롭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너무 편안하게 오래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고 그때 그냥 막 이들을 전부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주변에는 나를 해하려는 무리가 꽉 둘러싸여 있다. 내가 한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이 대적들은 나를 괴롭힌다. 이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괴로움이 닥칠 때 그때 자꾸만 그 사람이 나쁜 놈이고 이놈들이 참 애굽 이스라엘 못된 놈들이다. 블레셋이 나쁜 놈들이다. 이건 다 상대적인 평가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어려움이 오는 건 욕과 같은 시련을 위한 거죠. 나를 더 업시키려고 하는 것. 더 정말 경목해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이면에 깔려져 있다. 자, 그래서 13장에서 23장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대목이 없잖아요. 결국
주변의 이방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자, 블레셋이 망할 때, 야, 얼마나 막 가슴이 쓸어내리겠어요. 얼마나 한맺힌 가슴이.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애굽 마찬가지고, 에돔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괴롭히고. 사사시대는 한시도 끝내지,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잖아요. 사사시대는. 사사시대 한 200~300년 동안은 쳐들어왔다가 또 망해서 막 울고불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 세워서 또 조금 숨통 터주고, 또 쳐들어와서 다 어렵게 겪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숨통 터주고, 그러면서 한 200~3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아, 내가 하나님 멀리하면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 이걸 알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여 년 동안 가까이 그렇게 사사시대 공부를 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역사 공부를 철저히 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고 살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 때는 다윗이 워낙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대적들 쳐들어와서 다 물리쳐버리고 복종시키고 살고,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도록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사니까 평화롭게 살았는데 막판이 문제였죠. 마지막 판이.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들 많이 데려오면서 우상들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렇게. 이 지독주다가 이건 망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여기는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근데 그동안 원수였던 모든 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원수 갚아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3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여온 군대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방 나라, 틀림없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몰려오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명령해 쳐들어가라 하니까 쳐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쳐들어가라 해서 쳐들어오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별 수 없이 망하는 거죠. 6절로 16절 바벨론의 임할 무서운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바벨론이 쳐들어가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7절로 22절 56페이지 메대를 들어 치심으로 황폐할 바벨론의 모습, 아주 뭐 자상해요. 이 바벨론 언저리에 메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메대. 그리고 그 밑에 바사라는 나라, 바사라는 도성국가가 있었고요. 메대도 도성국가고 조그마한. 그러니까 완전히 바벨론의 힘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그마한 도성국가에게 바벨론이 망하느냐. 어떻게 형편없는 초라한 다윗에게 골리앗이 망하느냐. 그만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다고 이기고 약하다고 진다, 그건 인간의 수학적 공식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약해도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약해도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대가 바벨론을 칠 때 바사를 도움받아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쳤잖아요. 치고 나서 바벨론을 정복해서 정작 들어앉을 때는 누가 들었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또, 아까 어디 있어요? 고레스가, 여기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 초대 황제 고레스가 또 바벨론에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비로니아가 망하고. 그러니까 바사도 약한 도성국가고 메대도 약한 도성국가인데, 그런 약한 도성국가들이 결국 바벨론을 쳐서 멸하고 하나의 새로운 바비로니아 아니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고레스가 초대 황제로 들어서서 유다 백성들을 전부 해방시키잖아요. 그때 돌아온 거란 말입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이 망하니까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신 섬기고 너희 신전 세워서 너희 신 섬기고 살라. 해방시킨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정치하에 있다가 정말 자칫 잘못했으면 영원히 나라 잃고 나라 망할 건데,
민족 자결주의 선언되는 판에 또 미국이 정말 그 일본 투하하는 판에 결국은 손들어 버리고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일본과 우리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아무런 힘없는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물러가 버렸으니까. 예, 승리는 일본 사람을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 일본 사람 편 들었고 우리도 일본말 배우고 일본어로 다 이름도 고치고 다 그러고 살지 않았어요. 그 살지 못할 사람들 다 만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도 이기고 산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한국 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 거기 보면 교만한 바벨론 왕의 시신이 비참하게 될 것. 바벨론 왕 시신 완전히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만든 바벨론 자손을 진멸하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23절까지 해줍니다. 다음 시간 아수르와 블레셋에 관한 경고 14장 24절부터 나오는 말씀 우리 나오기로 집에 가셔서 시간 있을 때 조금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더 진도를 조금 더 빨리 가게요. 자,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호와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모진 시련과 연단, 진노, 패망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정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배웠습니다. 또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유격적이고 얼마나 현세적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